소위문답 103번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첫 번째고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천사처럼.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을 교리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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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스랍이라고 있는데 이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는, 보좌를 지키는 세상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이제 스랍들은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기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늘의 천사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먹거나 잠을 자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천사들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 일이 바로 천사들의 일의 전부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천사들,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를 거부한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루시퍼를 두목으로 하는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일을 천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시행해 나가는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교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조드립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 결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세요 주세요로 시작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하나님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도에게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가 절대로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지 않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충분한 그만큼의 지식이나 믿음에 있어서 일천해서 신앙이 깊지 않을 때야 어린아이 같은 기도로 그냥 한두 마디 두어 마디, 또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듣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능히 그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가 속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가 계속해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 우리의 기도에 더 이상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의 요구를 그 아이가 이렇게 점점 장성해 가서 충분히 이제 그 어린아이 때 구하던 기도를 하지 않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나이가 되는데도 아이가 다 잘하는데도 부모에게 그걸 요구할 때 그런 요구를 들어줄 부모님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 이 주기도를 통해 이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 신앙이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에서 하던 기도가 있고, 신앙이 자라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성장이에요. 기도의 제목의 성장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는 기도라면 그 긴 시간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무엇과 같을까요? 어린아이 떼쓰는 수준 정도 이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기도란 이렇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소원 성취의 수단만이 결코 아니다. 이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목적,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먼저 아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필요한 그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절대로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하신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기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기복주의나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의 기도의 대부분처럼 그저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와 형통과 번영을 위한 기도만이 언제나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음을 볼 때 주님께서 과연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제목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그저 뭐 보여달라 그러고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저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에 급급해서 그거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말 해야 될 기도는 다 까먹고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제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이 피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심심한데 세상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인간이나 한번 만들어 보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피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빚어지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뜻이 먼저 있었어요. 뜻이.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뚝딱 나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피조하시는 것을 통해 구체화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현하셨다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가 되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과 성화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이러한 이제 설명이 성경의 말씀에 교리에 근거해서 상당 수준 구원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이렇게 정리한 대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왜 믿냐고요? 구원받으려고 믿죠. 천국 가려고 믿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중간에 중요한 이 과정들이 다 그냥 이렇게 생략돼 버린 대답들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아주 많이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자식과 내 재산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나에게 속한 내 삶에 속한 것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최상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대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상천하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기도문의 서두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몰입하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뜻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이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가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의해서 모두 다 결정이 나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과 관련된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생략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이제 기도의 수준이 상당 부분 자라고 확대되고 그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성도가 벌써 40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먹을 것 쌀떡에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사업 잘, 이런 기도를 40년째 하고 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런 게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이루어질 수밖에요. 왜?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의 기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단 하루를 사셔도, 오늘 살고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우선순위와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은 보석, 돈, 좋은 옷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을 모았느냐, 금을 모았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에, 그의 신비에 새겨진 그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는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사도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등지고 살아가게 만든 거룩한 동기와 이유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 누르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결국 그것이 사명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여기까지. 그러면 무엇을 위한 삶인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삶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뭘까? 이웃을 위한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윤이 어떤 곳에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특히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젊은 나이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지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나?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불신자와 방불한, 먹고 놀고 즐기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되게 하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그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만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 내 자녀, 내 재물, 내 건강, 내 거.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우리의 살 집이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합격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책임져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결코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기도의 응답 정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 소설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거기서 왕자가 된 거지가,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나가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행세를 하는데, 거지가 국세를 가지고 나라의 도장, 임금의 도장 가지고 뭐 하죠? 호두 까먹잖아요. 호두 그거 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야, 이거 호두 까먹으면 좋겠네 그러고 호두나 까먹는다. 국세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특권과 탁월한 가치에 대한 총체적 무지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모든 권세를 어디다가 다 사용하겠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넓힐까? 거기에다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인장을 받은 자가 그래서 기껏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의 번영과 형통과 풍요만을 구하다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천국을 만드셨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지. 다 갑부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그 천국은 뭐하러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여기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 그러니 그러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아들, 딸, 손녀, 손자만을 위한 기도가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분의 자녀가 됐는지를 전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을 위한 모든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체결됐습니다. 하늘에서의 모든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취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다 끝이 난,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시대 속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택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돌연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게 순리대로 정한 원칙대로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어떤 그것을 깨그때 블랙스완 같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피조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죄의 결과.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동성애자들 죽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인간의 죄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원래 그 모양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파괴시키고 개체변이나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뭔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창조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죄의 영향으로 이 세상이, 이 자연이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한 결과물들로서의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대도로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꾸 변종이 되면 안 돼요. 원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가야 되는 거죠. 자꾸 뭔가 안 하던 걸 하고 이전에 없던 걸 교회가 시도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기어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럼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싸워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내가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꾸 인간은 뭘 여기다 더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으시든 인정하시고 싶지 않으시든 간에 이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스마트폰 보세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왜 나왔을까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모든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마트폰이 처음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가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이 필요에 의해서 악을 만든 경우가 돼버린 건데, 용도가 뭘로 가요? 이제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이거 가지고 무슨 문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무슨 계약서를 그런 용도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이게 왜 필요해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게임을. 그러니까 이제 게임 어플이 엄청나게 개발되는 거고,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 본래 기능이 아니라 게임 용도로 전락해버린 거죠. 본래의 기능에서 점점 이렇게 그 가치가, 그 기능이 추락하는 그 가치가. 원래 용도에서 이제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들, 다양한 계층과 나이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의 개념이 돼버린 거죠. 원래 스마트폰은 그런 게 아닌데 이제는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남녀노소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가 시간 보내는. 보세요. 무슨 놈의 스마트폰에서 영화도 보죠, 음악도 듣죠, TV도 보죠, 게임도 하죠, 인터넷도 하죠, 카메라도 하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한, 모든 것에서 불편함과 어떤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본질에서부터, 원래의 그 쓰임새에서부터 자꾸 변이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원래의 스마트폰의 개념에서 이제는 상당히 벗어났거나 아니면 더 포괄적인 기능으로 확대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그 목적과 이유는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요구들을 다 집약시킨 그야말로 괴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는 전화기였단 말이에요. 전화기. 그냥 이렇게 목소리 잘 있어 우리 건강해 보고 싶어. 처음에는 그냥 전화만 할 수 있는 이놈의 이 전화기가 이제는 괴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기능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런 괴물단지를 자꾸 인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낼 텐데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아까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하고도 성경 공부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중학생이 초등학생 성폭행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애 그냥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행동발달장애, ADHD 급증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아이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어린 나이 때부터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인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 없이 이 도둑놈 같은 장사꾼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자기들 수십조의 그 이익 내면서 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본래적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원론에 충실할 때가 가장 덜 위험하고 모든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에서 자꾸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인가를 더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질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괴물 같은 것이. 그런 일들이 철회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자꾸 발전되면 더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상태가 바로 선이고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발현된 상태, 잘 반영된 상태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드러나는 거예요. 봄이 오면 당연히 양지바름 담벼락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공의롭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질서가 유지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성도들은 이웃은 서로 사랑하고 그 통치 아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잘 반영된 세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는 기꺼이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거.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가정과 내 일터, 내 사업,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하루 24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과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나의 나라인가, 나의 왕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악한 법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배도와 배교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는 통제불능의 상황이고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진흙탕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고 결국 인생의 향배를 찾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시기를 점점 늦추어 가고 있는, 어렵게 결혼을 해도 결별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이 세대 속에서. 환경은 갈수록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꿈꿔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깊은 의미들은 모두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메아리들이 다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쭉 그냥 한번 외우고 끝나버리는, 전혀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와 있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변되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늘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무대와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무대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박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박탈과 궁핍과 마침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순간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이로구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아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속에서 이 본질을 붙드는 기도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순서로, 이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기도는 꼭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천부께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또 조용히 기도해라, 조용히 골방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럼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고, 꼭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도우시는지, 어떤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지 한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씨름해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의미를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